찬송가 111장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노래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나이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흠없이 기쁨으로 서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달려오는데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흐르는지, 봄인 듯 했는데 여름 지나가고 가을 지나가고 겨울이 되고 이제 예수 탄생의 계절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열릴 때에 소망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인생길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축복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제일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신령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창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창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망하는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짧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말씀인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망하는 자느냐, 이건 사실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 눈에는 예수가 올바르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예수가 구세주로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보이는 게 복 받는 거죠. 예수 딱 보면 아이고 내가 저 말씀 붙들어야 살겠구나, 이렇게 딱 느끼는 게 난 그게 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리웠어요. 뭔지 여기에 가려가지고 복음이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교회가 바로 옆집에 있는데도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요,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요, 상대방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요 눈 위에 요것만 딱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저 사람 참 훌륭하게 생겼구나. 저 사람은 참 어둠침침하게 생겼구나. 이걸 전체로 보질 않고 여기 밑은 가리고 요 위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만큼만 봐도 그게 어디예요? 그만큼만 봐도 대충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여인들 보면요, 차도르라고 합니까? 이게 베일을 여기 요 눈썹이 있는 데까지 딱 가리고 요 밑에도 싹 검은 천으로 가려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베일 속에 가린 여인을 보면서 그분이 예쁜 분인지, 아니면 정말 못생긴 분인지, 아니면 착한 여인인지, 아니면 정말 나쁜 여인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베일에 가리는 거예요. 이걸 베일에 가린 요 부분만 딱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눈만 보고 여인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복음이 베일에 가리워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베일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현실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 인정을 하면서도요, 그분들이 이거 하나는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참 복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 복받은 존재냐? 나는 그 어려운 인생살이 중에서도 예수가 눈에 보인 거예요. 복음이 내 눈에 딱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어릴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삶밖에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떤 복을 받았냐? 어릴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베일에 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항상 예수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내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책임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못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 못 믿을 상황이 많아요. 예수 모를 환경이 많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검은 베일에 쌓여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는 자들이냐? 복음이 베일로 가려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베일로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베일에 쌓여 있다요. 여러분, 예수가 밝히 보이십니까? 복음이 밝히 들리십니까? 그걸로 복 받은 거예요. 복음이 안 보입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예수가 안 보입니까? 그거 망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철원 출신인데 이분이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요, 교회를 나갔는데 안 믿는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뭐예요? 그 추수감사절 어간인데 그 뭡니까? 별을 다 베고 나서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밤에 그 라이트도 없는 그때에 그냥 가가지고 밭을 다 낫으로 베고 그리고서 그거를 탈곡을 하고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낫이 이 허벅지 저 뭡니까 무릎이나 종아리 같은데 이렇게 베어가지고 피가 막 또 도처에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그거를 다 하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아버지는 복을 못 받았을지 몰라도 그 아들은 복을 받았어요. 왜? 그 아버지는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복음이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예수가 보이고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교회를 갔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세상의 우상들이고 세상의 신들입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예수 알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들이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 길에 길을 막고 칸막이를 치고 베일을 치고 온갖 나쁜 말로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을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옆집에 살아도 거기를 한 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옆집에 살면서도 예수 영접 못하고 예수 복음 못 들어서 결국 지옥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차단된 사람들, 망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흥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흥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흥하는 자입니까? 망하는 자입니까?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100% 흥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가 보였으니까 교회에 나왔지.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렸으니까 교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걸 마음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복이에요. 어느 날
예수 안 믿었던 시절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안 믿었는데 친구가 전도를 해요. 근데 마음이 동하는 거야. 교회를 가야 되겠네. 가서 그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말씀이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한 구절이 마음에 팍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집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 펑펑 쏟고 그러다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수 복음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성령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졌기 때문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졌기 때문에 내 입술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원의 반열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복받은 건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복받은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가슴에 탁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구속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져야 구속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져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까?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예수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수유제 일개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보면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어지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죠. 예수 믿어지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 들려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이 왜 아멘이야?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 복음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을 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겁니까? 건강을 구할 겁니까? 명예와 권력을 구할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냐? 신령한 자가 받을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가 받을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보고 싶은 마음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내 귀에 착착 들려서 가슴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사람이 인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맨날 샘솟듯 솟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묵상할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로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걸로 이미 충분히 복을 받은 겁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나 세상 권력 같은 거 필요하지만 그거는요 주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액세서리도 만도 못한 복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도록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부터 믿어야 돼요. 복음이 안 믿어지고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 그건 망하는 인생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신령한 자는 영적 분별력이 열려져서 성령의 일이 믿어집니다. 예수의 일이 믿어집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창조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 믿고 성령 받고 믿음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망하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했습니다. 망하는 자는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망하는 자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흥하는 자, 복 받는 자는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성령의 일이 지혜롭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런 축복 받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